네, 계시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은혜롭죠? 네, 어렵지 않고 너무너무 쉽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렵게 하지 않아요. 혹시 어려워서 못할까? 힘들어서 못할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아주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정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에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계시록을 이단이나 뭐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해놓으실 리가 있겠어요? 우리 보고 이해하고 또 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수능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어렵고 좀 박사학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그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뭐 하려고 우리를 함정 만들어 갖고 지옥 보내려고 하시겠어요? 아주 쉽게 읽으면 돼요. 읽으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근데 믿음 없이 의심하고 보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오늘은 여러분이 바쁜데 또 눈도 오고 날씨 추운데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듣는 대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그 환난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21쪽짜리 책이 이렇게 있었는데 두루마리 된 책이 있는데 그걸 이제 첫 페이지씩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겨가지고 쭉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도장이 찍혀서 7인이다 도장인자를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이렇게 넘겨봤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에는 딱 되니까 나팔이 하나씩 나팔 7나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든 책은 굉장히 발전돼 있다고 그랬죠. 이제 지금 21세기나 돼서 우리 지상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입체적인 책을 만드는데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 나라에서는 벌써 이렇게 책을 펼치면 나팔 소리가 탁 이렇게 나오는 책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그냥 수준이 낮은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옛날에 전화할 때는 전화가 선이 있어야 돼, 선. 그래가지고 막 돌리고 해가지고 뭐 여보세요 하고 교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기하게요.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을 보면은 전화 선이 없는데 그냥 전화 같아. 여기서도 미국도 되고 심지어는 영상도 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사용하니까 의뢰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런 거지 어떻게 줄도 없고 선도 없는데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해를 못했어. 아니 선도 없고 줄도 없는데 누가 배달다는데 어떻게 가지? 지금에 보면은 아니 사람이 기술로도 선도 없고 줄도 없는데 이렇게 문자 치면 가고 목소리가 가고 영상도 가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 기도해서 안 가겠어요? 갑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옛날부터 갔어요. 옛날부터.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고 개발해 가지고 우리도 스마트폰 하면 그냥 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발전된 모습도 이제 살펴보고 그래서 책도 한쪽을 열 때마다 나팔 소리가 나는 책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뭐냐면 환란의 얘기를 했는데 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제 이렇게 막 무섭고 또 신비롭고 막 이상하고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환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7나팔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자원들이 3분의 1씩 이게 저주받아갖고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씩.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흙이 필요한데 흙.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흙에 땅의 3분의 1이 파괴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지구에 있는 땅들이 황폐해지고 있죠. 그리고 사막이 많아지고
하여튼 못 쓰는 땅들이 자꾸 넓어져서 큰 걱정이죠.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원래는 이 지구촌의 땅이 다 좋았는데 아마 3분의 1 이상은 파괴됐을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사막화가 굉장히 심해서 북경 인근까지 계속 사막이 이렇게 무슨 벌레가 다가오듯이 이렇게 북경을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지나면 북경이 사막으로 덮일 것 같아서 북경을 딴 데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두 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바다. 요즘 바다가 오염이 많이 되죠. 산호초도 다 죽고 뭐 방사능 오염도 되고 또 이제 이 강물을 통해서 오염된 그런 물들이 계속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또 바다거든요. 바다에서 먹을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바다 때문에 이 온도가 이 지구의 온도가 잘 조절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렇게 중요한데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이렇게 환란이 이미 시작됐어요. 환란이 이렇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숨은 3분만 안 쉬면 죽을 수가 있고요. 물은 3일을 안 먹으면 탈수증에 걸려 죽어요. 몸이 부으면서. 이 민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3분의 1이 파괴가 된다. 세 번째 나팔을 볼 때. 이제 지금 많이 오염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냥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랑물 갖다가 그냥 퍼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큰일 나죠. 그래서 하여튼 뭐 수도를 놓고 정수기를 놓고 안 되니까 막 삼다수를 사다 먹고 심지어는 저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말이죠. 빙하에 녹은 물 그런 것도 갖다 먹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 3분의 1이 이미 파괴되고 저주받아서 점점 이제 없어질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물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환란은 진행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뭐 과학적으로 뭐 세상이 뭐 어떻게 환경이 파괴되고 뭐 그 걱정해서 소용없는 거지. 사실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환경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네, 회복돼.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제가 이 태안을 생각하면 항상 기억 남는 게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 세계 여론이 이것은 영원히 회복 안 될 거다. 근데 교인들이 그때 많이 왔어요. 저도 감사할 때 우리 그 사람들 설득해서 버스로 대절해 가지고 수건 집에서 안 쓰는 거 갖고 와서 막 닦았거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금수강산 좋은 우리나라를 주셨는데 사람들의 실수로 이렇게 황폐가 되었으니 이 환경을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그랬더니 그게 다음 해에 해수욕장을 개장했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많이 쌓여서 아마 그 태안의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은 전국의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또 실제 와서 그 돌 하나를 닦아가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많이 그때 거기에 이렇게 쏟아졌을 것 같아요. 폭격하듯이.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정말 고깃 때가 제일 많이 몰려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는 건 뭐 사람들을 뭐 설득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면 환경 파괴도 지연되거나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태안 지방이 아름다운 도시인데 여기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에 따라서 태풍이 비껴갈 수도 있고 또 바다의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고 땅도 변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그렇게 되고 민물이 또 이제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태양빛입니다. 빛. 그래서 지금 태양빛이 많이 나빠졌죠. 자외선이 우리의 피부를 이제 암을 일으키고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우리가 태양빛을 꼭 쐬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태양빛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타민 C가
그 영양소 중에 중요하다고 그래서 비타민C를 꼭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영양에 관련된 건강식품을 먹을 때 딱 하나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비타민 D를 먹으라 그래요. 그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먹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피부로도 비타민 D를 흡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피부를 노출하면은 그 피부암이 걸리고 태양이 3분의 1이 파괴됐기 때문에 빛이 나빠요. 오존층이 파괴돼 갖고 태양에서 직사 환경에 내려오면 그걸 찌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 큰 거 쓰고 뭐 선크림 바르면 밖에 나가실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를 써야 되냐면 우통을 벗고 반바지만 입고 3시간을 땡볕에 있어야만 하루 필요한 것이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못 되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라고 하는 건강 보조식품을 꼭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굉장히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이미 나팔이 부러졌고 파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란은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자원들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너무 좋은 환경에다 두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환경을 하나님이 저주해서 파괴시켰죠.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3분의 1이 파괴된 거죠. 아마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을 텐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점점점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보겠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3분의 2가 이제 다음에 이제 7 대접이 쏟아질 때 다 파괴가 돼버려요. 지금 3분의 1부터 시작해갖고 3분의 2, 3분의 3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은 벌써 하늘에서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이게 정말 그런가 이렇게 귀로 듣는 거하고 또 눈으로 보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꾸로 8장에 7절부터 이제 나팔 부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을 해봅시다. 혼자만 읽으면 심심하니까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예, 거기 땅이 나와요. 땅이 첫 번째 나팔 보니까 땅이 3분의 1이 그냥 타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땅에서 자라던 나무들과 풀들도 다 이제 죽어버렸죠.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70년 전에 완전히 헐벗은 땅이었는데 그냥 축복받아가지고 열심히 교인들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또 나무를 심어가지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숲을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우리나라 숲을 보면은 감격하셔야 돼요. 그냥 그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응? 하나님 축복이에요. 또 우리 백성들이 지독하게 노력해서 회복한 건데 인류 역사상 그렇게 파괴됐다가 회복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응? 또 우리 태안에 기름 유출됐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회복될 수가 없대요. 그건 기적이죠, 기적. 땅의 3분의 1이 저주받았다. 그 다음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예, 바다가 저주받아 3분의 1이 파괴됐죠. 지금 바다가 계속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어서 안타깝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네, 여기 민물을 먹고 샘물은 사람이 먹고 강물은 식물 동물들이 먹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염되고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뭄도 많이 오고 3분의 1이 지금 저주받아 가고 있는 거죠. 환란은 이미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해가 이제 저주받아 갖고 빛이 약해지니까요. 달이나 별은 다 해에서 오는 그 빛을 받아서 대부분의 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빛이 저주받아서 아주 빛이 나빠졌다. 나빠져. 옛날엔 좋은 빛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이 점점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과학책을 보면 파괴된다는 얘기만 알고 있어요. 왜 파괴된지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이단 같은 사람들은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이단 모임으로 와야만 환란을 면할 수 있다. 뭘 면해? 면하기는 환란이 이미 시작됐는데, 요 저주, 이 환란을 늦추고 또 이제 이걸 뭐 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과 기도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9장을 한번 볼까요?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우선 거기까지만 봅시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하고 대결해서 이겨갖고 그걸 결박해서 그냥 무적행 지옥에다 던져버렸어요. 결박했는데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한때 하나님이 그걸 열쇠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마치 흉악한 살인범 막 그냥 이 깡패들 막 이런 것을 감옥에다가 가둬놨다가 잠깐 열어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냥 마음껏 사람을 해치라고 그랬는데, 수목이나 그 다음에 무슨 바다나 물 같은 것은 이미 이 나팔을 불 때, 앞에 나팔을 불 때 다 저주를 받았으니까 해코지 하지 말고 예수 안 믿은 사람, 그 이마에 그 예수 믿었다는 표가 없는 사람만 해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치냐면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죽지 않을 정도로 해치라는 거예요. 마구 잡으러, 사정없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큰일 날 때가 올 거라고. 왜 그러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면 이러한 존재들과 영원히 함께 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보기로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슬픈 건지 한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맛보기를 한번 경험해보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구원하려고 머리를 엄청 쓰세요.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죽기 전에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여튼 지옥을 한번 맛봐라. 지옥을 한번 맛보고 그래도 지옥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아뜨거라 하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겠다고 생각되면 빨리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12절 이제 오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때 넘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또 교독해 볼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이건 뭐냐면요, 심판의 천사들이 심판을 아직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결박이라고 표현된 건. 근데 언제 심판하냐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때
심판의 천사들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단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도 많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빨리 저 왼수 잡아가지고 안 죽이지나 뭐 별소리 다 해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면 그래도 기다려보자. 또 회개할 줄 어떻게 알겠냐. 죽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강도 봐라. 죽기 전에 그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참자 하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정해진 때가 딱 있어요. 그게 넘어가면 명단을 딱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 심판의 천사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누구를 봐주고 뭐 죄를 좀 감해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죠. 그냥 정해진 법대로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하니까 그때는 뭐 정말 혜택도 없고 그렇다고 억울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정해진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을 때 또 살아있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심판의 천사들을 딱 풀어놓고 가서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정말 못된 애들을 3분의 1만 죽이라 그래요. 세상에. 그들은 아주 그 시범 케이스로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죽는 모습을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좀 우리가 그냥 죽었다가는 저런 무서운 심판의 천사들한테 무지막지한 심판을 당했구나 아뜨거라 하고 맛보기로 경험하고 얼른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설득도 해보고 축복도 해보고 그냥 뭐 회유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보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지옥의 그 사자들을 불러다가 말이에요. 사탄과 황충이라고 하는 악질 그런 영들까지 데려다가 그냥 입맞지 못한 사람 해코지하고 죽여도 그렇게도 해보고 또 심판의 천사들을 미리 앞당겨서 데려다가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심판도 해서 막 3분의 1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같으면 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 할래도 할 게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생각에는 웬만하면 회개할 것 같아. 웬만하면 교회 나올 것 같아.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안 나와. 자, 9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읍시다. 이 재앙의 시작. 기가 막히죠. 어쩜 이럴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구제불능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도 여러분 집안에 앉아 있어요. 교회 안 나온 사람. 다음 주부터 모시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방법은 안 돼. 고린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이 좀 여러분 집안에 임재하셔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럼 자기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나와요.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이런 사람이 딱 들어 앉아 있다고. 그래서 다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꼭.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안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애를 쓰시는데 세상에 그 벌어지 못한 그 보다도 부족한 못한 인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울까? 그거에 대해 보면 정말 못된 왕이 3명이 있어요. 그건 여로보암, 아합과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데 아예 성전 안에다 우상을 갖다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없애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아람 나라 가서 그걸 본따다가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 안에 제일 큰 방을 비워갖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우상들을 갖다 그림을 그려놓고 말해요. 제사장들이 딴 데서 가서는 하지.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갖다 거기 태우면서 거기서 우상이 절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유, 하나님이요. 우리가 봐도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우상을 섬겨도 미안하니까 저기 시골에 말이죠, 산이 있고 막 그 숲속에 들어가서 몰래 섬겼는데, 이제는 대놓고 성전 안에다 그냥 우상 하나님한테 해볼 테면 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마음대로. 지금 그걸 보면 기가 막힌데, 지금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알든 모르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오래 살지를 못해요. 저도 좀 나이를 이제 먹어가다 보니까, 제가 저 시골에 충청도에 사는데 가보면 제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전도하셔야 되는데, 제가 에스겔 3장 얘기했죠. 전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전도를 안 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목숨값을 묻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받고 전도하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 나오도록 불러주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정말 안타깝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10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역자를 세워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그 환란에 대한 나팔을 다 불고 난 다음에는 이 일을 하늘에서 책임질 책임자를 이렇게 딱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가야 얘기도 했죠. 미가야가 언뜻 하늘을 봤는데 아방이 워낙 못되게 구르니까 하나님이 심각해가지고. 근데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하늘에서 쉽게 죽이질 않아요. 왜냐면 그 왕이 하나 세워지고 막 이게 죽으면은 그 국가가 휘청휘청합니다. 나라도 대통령 하나 잘못 세우면은 망하고 흥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잘못해도 저주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세상에도. 또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함부로 그냥 휙휙 없애질 않아요. 신중하게 다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 보면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독재자 무섭고 막 한 말씀 하시면 그냥 안 들으면 다 죽이고 막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다 모아가지고 상의를 해요. 뭐냐면, 저렇게 속을 새기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견을 내봐라. 그러니까 거기 모인, 아마 그 국민회의 같아요. 국민회의, 아니면 국회 같이 막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쭉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장기가 뭐냐면 듣는 게 장기예요. 할렐루야.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 전화로 치면 절대 전화를 서로 통화할 때 하나님이 먼저 끊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기도하다 그만두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막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주러 오셨는데, 이제 새벽이 되고 그러니까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그래서 가려고 그러신 것 같아. 야, 기도 좀 그만해라, 빨리 가게. 안 놔드려.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은 알았어 그러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분이 여기 오셨나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항상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자라 이제 말이 많아. 한마디만 하면 좋은데 뭐 구구절절이 알았어 끊는다. 불만이 많은데, 우리 집에서는 이제 제가 전화를 항상 먼저 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기도로 대화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끊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맨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보면은 뭐 기도 제목 내라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에 똑같대. 새벽이나 저녁이나 또 아침이나 기도하는 게 맨 그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한테 얘기하면 잔소리 그만하라고 싫어한다고. 근데 하나님 싫어하질 않아요. 똑같은 얘기도 계속 듣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뭐 지금 이제 77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근데 그 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게 해서 뭐 내 기도까지 들으실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평균 하루에 통계를 내보니까 한 4분 30초 정도를 기도하는 4분 30초 목사님들이. 그러면 평신도가 뭐 기도하겠어요?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정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새벽 기도가 팍 줄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그냥 다른 성도들을 그냥 조용하게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을 독대하듯이 만나갖고 그냥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 워낙 우리 기도를 좋아하시고 듣기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걸 좀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이든 열흘이든 계속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먼저 전화를 끊질 않아요. 대화를 끊질 않는다고. 그거 모르셨죠? 그래서 막 21일 기도도 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40일간 안 붙잡고 안 놔줘 봐요.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서도 알았어 하고 해준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씨름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해요. 그래 너 잘했다. 이름을 바꿔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져준다니까. 우리가 막 끝까지 하면 알았어 하고 져준다고. 겨루어서 이기셔야 돼. 대부분은 기도 막 하고 하나님이 얘기 좀 하려면 집으로 가버려.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이번 이 사경이 끝난 다음에는 2배로만 시간 늘려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도 얘기 좀 하면 기회를 드리라고. 자기 얘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지.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 세상에 이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갖고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 그래서 고린전서 3장 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라. 하나님의 동역자지. 그래서 천국에서도 동역자를 세워서 일하시고 땅에서도 동역자를 세워서 일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일을 책임질 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때도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한 영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니까 네가 참 좋다. 무슨 의견을 냈냐면 그 미가야가 거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본 건 그 아합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세워놨고 막 국가에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면 죽을 만한 전쟁에 나가라고 거짓 그렇게 예언을 하게 만들었고 죽게 만듭시다. 자기가 키우는 선지자들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뭐 그걸 뭐라고 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거고 자기가 논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지. 아주 고소한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좋다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끝까지 들으시고 그거 네가 참 좋은 의견 냈으니까 네가 하늘에서 필요한 거 다 가져가고 다 데리고 가서 죽이고 처리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그냥 독재자가 돼갖고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에 있는 얘기를요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충분히 얘기를 하세요. 억울하면 억울하다, 뭐 좋으면 좋다, 뭐 아프면 아프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충분히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말고 충분히 얘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성품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야 때도 아합의 처리를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고 그러기보다는 의견을 들은 다음에 네가 좋은 의견 냈으니까 그 네 계획대로 가서 아합 처리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 7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다 미리 예고를 하시고 이 환란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늘에서 아주 힘센 천사 중에도 신신 천사니까 뭐 대천사 같아요. 천사도 레벨이 이렇게 계급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천사를 하나 딱 세워서 네가 이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라.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내가 쭉 읽으세요. 그만 읽을 때까지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니까 아주 힘센 대천사 하나를 딱 임명해서 네가 이 일은 네가 처리해라 이렇게 명령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 아마 그 두루마리,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사본 같아, 사본, 복사본. 그런 딱 주고 이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심선 천사가 그걸 손에 딱 들고서 이제 바다와 땅을 두루 받고, 바다와 땅에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일곱 나팔에서 나온 그 환란, 저주를 이제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걸 주관하는 그런 천사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천사가 이 사도 요한을 만나갖고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해요. 설명을 하고, 이제 두루마리 있는 얘기는 이미 다 들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천사 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거 기록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알면 되지 내가 설명하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곤란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있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건 마귀 나는 소리예요. 마귀가 창세기부터 그 짓을 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내가 볼 때는 왜 죽어? 그게 먹으면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되는데 거기다 보태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면 되지. 대천사 아니라 별하별 존재가 말하더라도 기록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뭐 인터넷에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11조를 하면 뭐 저주를 받는다는 또 뭐 별소리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다는 존재는요, 그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사단은 아니어도 사단이 하는 짓을 흉내내거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모르겠거든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괜히 거기다 해석을 붙여가지고 내 생각엔 어쩌니 그러면 안 돼. 천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좀 더 나가다 보면은 막 천사가 막 굉장한 그런 무섭기도 하고 막 높아 보이고 한 천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람도 높아 보이고 저 사람도 높아 보니까 굽실굽실하면서 아무데나 막 절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깜짝 놀래고 천사가 아유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절하는 거야. 할렐루야. 안 받거든요. 안 받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요, 또 이 바나바가 갔는데 바나바는 또 말을 잘하거든.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웅변의 신이 있어요. 웅변의 신. 헬라.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막 기도하면 뭐가 낫고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최고 우두머리 신이니까. 그래서 거기 성경에는 험에 수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신들이 살아서 내려왔다고 막 그러면서 막 소를 잡아가지고 거기 앉으시라고 그러면 막 제사를 드리려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만져보라고 막 우리도 살을 가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저를 안 받았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막 깜짝 놀라서 펄떡 뛰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나님한테 절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외에 천사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막 적으려니까 적지 말라고. 그건 필요 없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 뭐 요즘도 보면 뭐 어디 가서 박사했다 그래서 말이죠. 무슨 지금 성경보다 뭐 가룟 유다의 복음이 더 낫고 뭐가 어쩌고 아유 쓰레기들이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 신학 저도 뭐 새로운 신학을 다 배웠습니다만은
성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뭐 잘못된 게 들어갔고 뭐 무슨 복음을 빼야 되고 무슨 성경을 없애야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지금도 만들 수가 있어요. 문양 하나, 그 재료 하나, 그것까지 그림으로 다 그릴 만큼 그렇게 철저하신 분인데, 세상의 유일한 책, 영의 양식이라고는 딱 한 권이야. 성경 외에는 뭐 하나님 말씀이라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뭐 쓸데없는 자료들 중에서 그걸 딱 뽑아서 정경, 발을 정자 66권을 만들 때 하나님 뒷짐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게 막 여기에 막 들어가. 여기에 막 섞여 들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앉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되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만들 때 철저히 개입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든지, 하나님도 믿지 말고 성경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주도 면밀한 하나님이 유일한 책, 성경이 많기나요? 딱 단권 책을 만드는데 그냥 여기에 쓸데없는 게 잘못 들어가고 무슨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고 편집 의도가 들어가고 뭐 이상한 것이 들어가는데 그냥 뒷짐지고 그냥 그래 들어가라, 그냥 안 되죠. 우리 자식이 먹는 데는 음식 만드는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파리가 빠지고 말이죠, 뭐가 더러운 게 들어가고 그 내비둬요? 다 건져내고 안 되면 싹 다 엎어서 새로 만들어 주잖아요. 영의 양식이 유일한 데 이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쓸데없는 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없어요. 1.1핵도 틀림없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데, 자기가 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철저하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자기가 그 하나님께 갖고 계신 그 카피본, 그 복사본 두루마리 외에 뭐 높은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뭐 사도 요한은 그냥 시골에서 있다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다 높아 보이는 거지. 화려한 옷 입고 막 여기 보면 뭐 많은 얘기가 나와요. 뭐가 어떻게 어떤 옷을 입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영적으로만 보는 거고, 또 옷은 뭔 상관이 있어요. 관을 쓰고 뭐 그런 건 신경 쓸 거. 어떤 사람은 실제 핵심되는 내용은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그 모자 쓴 그 관이 뭔 뜻이냐 뭐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의 일부를 복사한 걸 딱 들고는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하지 말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래가 시작.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심센 천사가 우두머리고 일곱 우레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 같이 동역하는 그 일을 추진하는 천사들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뭐 이 사람이 이 천사가 이 말하고 저 천사가 저 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갖고 기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또 5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본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지체하지 않고 저희들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천사가 이제 그 소리를 낼 때 이제 그 7 대접이 나오는데 그 대접이 나오기 전에 여기 보면 복음과 또 그 비밀.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요. 그 비밀이라는 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다른 책 볼 거 없어요. 사람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는 거지. 사람 중에 뭐 천재들이 조금씩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봐가지고 그걸 막 부풀려 갖고 막 책을 막 800페이지씩 쓰고 그런데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간단하게 성경 보면 다 나오는 걸 뭘 그걸 눈 아프게 그걸 보고 앉아 있어요. 그냥 참고로만 보는 거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하늘에서 시작.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게 복사본이 이제 그 대천사에게 넘어왔고, 그 다음에 그 복사본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가서 네가 땅에서 다시 여기서 들은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예언하라.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계시록이. 할렐루야.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걸 이해만 하지 말고, 이걸 먹들 다른데 이해만 하지 말고 소화가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 믿어지라는 거예요. 믿고 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걸 처음에 들어가지고는 제가 오늘 그런 비유를 드렸죠. 이 머릿속은 뭐냐면은 C로 말하면 항아리, 응? 기억이라는 것. 그 마음은 밭이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마음밭에 심겨져 갖고 그것을 믿어줘야 돼. 거기서.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제 막 그냥 씨앗을 담듯이 이제 이렇게 계시게 된 지식을 담고 있는데, 이걸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 그 다윗이 말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은 그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편의 다른 곳에 가보면 뭐라고 되냐면 읊조렸다고 그래요. 읊조려. 입술에다 넣고 오물오물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반복해서 암송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말씀이 녹아가지고 내 몸에 영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자꾸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반복해서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소화가 돼요. 소화가.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설사해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소화가 잘 돼야죠. 애들이 건강한 건 걔들은 돌을 씹어 먹어도 그냥 소화가 된다. 이거 잘 되는 건강한 거죠. 어려운 말씀도 듣고 아멘 하고서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가면 잊어먹으면 안 되고 자꾸 녹음도 하고 또 메모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얘기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써놔서 그런 건데, 입에는 단데 이걸 또 소화시켜서 실천하고 믿고 하려면 어렵다는 얘기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11절 끝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도 보고 들은 거 또 메모도 하고 받은 두루마리 그 내용도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속에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도 있고, 아까 읽은 8장에 나팔을 하나 부를 때 뭐가 어떻게 되고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아마 두루마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다 그냥 이렇게 기록해 내놓은 것 같아요. 뭐 그건 이제 사도 요한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굉장히 큰 그런 이제 노력이 여기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도 봅시다. 또 내가 시작.
여기서 42달인 이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지팡이를 절대 지팡이를 주면서 이제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선 성전과 제단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부터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판단.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복음만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그것을 바탕에 놓고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를 이렇게 측량을 해봤는데, 이제는 계시록을 알게 됐잖아요. 계시록. 하나님 나라 갔다 왔으니까 그 계시록의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신앙인들의 신앙을 한번 다뤄보래. 측량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이 계시록을 듣기 전까지의 여러분 신앙을 생각하는 거, 그거 갖고 이제 이 저울로 달아보고 자로 되는 거 재보는 것과 다르게 계시록을 듣고 나면은 계시록의 내용들을 근거 삼아서 내 신앙을 한번 이렇게 측량을 해보면은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기 전까지의 신앙하고 지금 자기도 달라졌고, 또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 새롭게 배운 계시록의 근거 삼아서 성전 안쪽에서부터, 그래서 항상 그 심판은, 판단은 교회 안에서부터 한다 그랬죠. 앞자리. 대부분 앞자리가 장로님들이 앉으시는데,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이 높은 사람부터 심판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여기 보니까 앞자리가 좋은 자리 이렇게 벼 있네. 여기가 장로님들 하나도 안 오셨나 봐. 앞자리가 좋은 자리. 심판도 먼저 받고 복도 먼저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능하면 얼른 와서 앞자리에 앉아야 돼.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무슨 BTS나 이런 애들이 공연 온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그냥 텐트 치고 밖에 있다가 앞자리에 차지하려고 그 짓을 하는데, 왜 교회 하면 자꾸 뒤로 가려고 그러지? BTS보다 예수님 인기가 없나 봐. 그러지 말고 앞자리로 와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자리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성전 바깥에 어떤 사람은 부흥할 때도 이 부흥회 자리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어저 돌아다니는 애 있고, 예배 드릴 때도 뭐 전화한다고 나가고 밖에 가서 어쩌고 예배 끝나고 들어.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측량도 하지 말래.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 제 얘기 아니고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전 바깥 시작. 그래서 저기는요 교회가 아니야. 그냥 이방인의 땅이에요. 불신자들. 그래서 거기서는 그 뭐 악한 영이나 악한 것들에게 짓밟히고 막 그럴 때 안 도와줘요. 성전 안에 있어야 도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안에 있어야 돼. 그 성전이, 교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시간 나면 노래방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시오. 찬송.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우리가 바칠 건 별로 없어도 찬송 바치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자기 속에서 막 면역 세포가 1000배가 올라가. 아파도 교회 와서 찬송하고 믿음을 갖고, 그러면 병이 다 나간다니까요. 믿음을 갖고 하세요. 할렐루야. 젊어진다니까. 젊어져. 응? 교회 밖에서 어정어정하면 안 돼.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앞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는 뭔 놈은 찬송을 이렇게 불렀어. 밖에 나갔다가 예배 드릴 때 들은 사람 있어. 바보가 있어. 바보가. 찬양할 때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냐면 성전 바깥은 측량도 하지 말아요. 따질 것도 없대요. 쳐다볼 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뭐 영적으로 깡패가 와서 잡아가든 뭐 귀신이 와 잡아 내비둔다는 거예요. 정 떨어져 갖고 말이지. 3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이런
복음과 이 계시록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들을 세상에서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천사 하나하고 7 우레가 이제 그걸 감당하고, 땅에서는 동역자로 그것을 예언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도 하게 만드는 증인을 둘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종들과 교회예요. 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손에 별을 들고 한 손에 촛대를 들었는데, 그 별은 주의 종들이고 주의 사자고 또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과 또 계시록의 예언을 세상에 누가 전하겠어요? 응? 뭐 LG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데서 전하겠습니까? 대학에서 전하겠습니까? 교회와 교인이 아니면 이 증인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1장에서는 이제 별이라고 표현돼, 여기는 감람나무라고 표현됐는데, 이건 이제 말하자면 교회 교인들 또 주의 종을 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교회와 주의 종이, 교인들과 주의 종이 전하지 않으면 이 그 계시록의 그 미래에 대한 계획과 예수님의 복음이 딱 땅속에 묻혀갖고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막 계시록 요한 계시록 하면 막 사람들이 이단하냐, 뭐 이상하네, 뭐 그것이 이제 사단이 우리 입을 봉해서 얘기하기 못하도록 하는 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특히 연세 많은 분들한테도 계시록을 쫙 얘기를 해주세요. 증언을 해야 돼. 증언합시다. 할렐루야. 그 둘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 사도 요한이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잘 기록해갖고 주면서 증언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권면. 자,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육 절.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의 부탁, 하늘에서는 대천사와 7 무리가 이를 감당하고, 땅에서 정말 때 가장 중요한 이 증언을 하는 증언자 교회와 목사님들에게는요 엄청난 권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저주하면 그냥 동네도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축복하면 죽었던 땅도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면 열린다. 이 증언을 내가 증언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순종할 때 이런 능력이 하늘에서 주어진 거지. 지금 그 능력을요 교회와 목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활용을 하세요. 할렐루야. 증언을 하면서 해야 돼. 증언을. 그 증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용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할 때 구하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하늘에서 그냥 막 아낌없이 쏟아 부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구해야 돼. 그러고 이제 그 옆에다 껴서 내 소원도 구하면 막 주시거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할 때, 그 나라와 그 일이 뭐예요? 개념적으로 그 나라 그 의가 뭘까? 오를 의자인가 뜻 의자인가? 그게 뭐지? 히브리어는 뭐 헬라어는 뭐라고 돼 있나? 그런 거 딸릴 필요 없네. 여기 봐야 돼. 여기.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복음서가 거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해석학은 과거의 것을 갖다가 그걸 참고해서 현재를 해석했다고. 언제 계시록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계시록이 주어진 다음에는 미래의 소식을 갖다 바탕 삼아서 현재를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음서의 그 산성성에 나온 그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뭔 얘기는 알겠는데 내용을 모르겠어. 그 의가 뭐지? 이걸 읽어봐야 그 의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자 또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준 계시록의 내용이 그 의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
그걸 먼저 구하고 전하면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동역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할렐루야. 하나님 일은 제껴놓고 하나님 뭘 하고자 하는지도 몰라. 그냥 욕심만 있어갖고 그런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에 나온 일용할 양식 외에는 안 줘요. 짜장면집 하다가 뭐 배 사서 배 타고 뭐 또 그거 그만두고 고구마 농사 안 된다니까. 힘만 들지 일용할 양식 외에는 없어요. 이걸 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돈 벌어서도 이런 데는 쓰면서 하면 하나님이 100배, 기본이 100배예요. 원래가 여러분 30배, 60, 100배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100배, 60배, 330배야. 할렐루야. 100배. 성경에 보면 제대로 100배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100배를 받았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이 태안지방은 순종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복받은 그런 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자는 말이죠. 성경에 다 돼 있는데 왜 못 받아요? 이걸 하면서 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증언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증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권능을 주겠다. 그래서 교회와 주의 종들이 하늘을 닫읍시다 그럼 닫고, 열읍시다 하면 열고. 그래서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 열쇠 너한테 줄게. 네가 하늘 문을 달기도 하고 열기도 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둘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 문이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비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회개하고 그냥 모여서 교인들이 합심해 기도하면 비가 온다니까. 할렐루야. 고기 안 잡힌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모여서 그냥 기도하면 고기가 와요. 태평양에서도 오고 막 저기 뭐 동남아시아 근동에서 막 올라온다고. 여우사는 지나간 태양 보고 하나님 저것 좀 멈추게 해주세요. 믿음은 사람들은 미친 것 같지. 그 믿음은 사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 자잘해. 병도 그냥 감기 정도? 병원 가서 그냥 약 먹으면 이틀 먹으면 낫는 거, 그런 것만 구해. 어차피 신세 지는 거 하나님 병답 받을 때 그냥 근본적인 걸 구하세요.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동양 이제 하는데, 예수를 백날 믿어봐야 기도가 뭐냐면 동양 오늘 많이 다 받게 해달라는 거야. 어제 10,000원 받았는데 오늘 20,000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요? 어차피 하나님께 도움받는 건 똑같은데. 그냥 베드로 요한이 와서 가르쳐줬어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게 입을 크게 벌려 구하는 거야. 농사가 잘 안 되면 올해 농사가 좀 잘 되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땅을, 토지를 바꿔달라 그래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요즘 인기도 있기도 없기도 한데, 대통령이 이제 방문했는데 와서 물어봐.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제가 뭐 도와줄 일 없습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없으면 도로 좀 하나 내주십시오 하던지. 여기 샛길이 있는데요, 여기 저 시멘트 좀 깔아주시죠. 그렇게 구하겠어요? 대통령이 와서 도와준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준다는데 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것도 큰 문제를 하나님에 딱 맡기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야 전도도 되고 간증도 되는 거지. 어제 10,000원 받았는데 오늘 20,000원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했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재수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내일은 또 5,000원 밖에 못 받을걸?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펄펄 뛰어다니면 그냥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회, 또 아픈 사람 많은 교회, 가난한 사람 많은 교회가 기회. 기도에 그 사람들을 확 바꿔놓으면은 사람들이요, 정보가 말이에요. 요즘에 정보 시대라
그런 거 보면은 서울에서 차 타고 온다니까. 할렐루야. 동네 사람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기회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확 바꿔버리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소문이 빨라가지고 하다못해 맛집이 어디 뭐 짜장면이 뭐 진짜 맛있다 그러면 일본서도 와요. 일본서 그거 먹으려고. 영적으로 말씀이 맛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곤충도 알아요. 꿀과 향기가 있으면 나비가 100리를 날라온대요. 벌이. 사람이 영적인 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복받고 정말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난다면 다 온다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권능을 사용하라. 권능. 예언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로서 교회와 주의 종들이 권능을 사용해서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주 그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앞장서 일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순교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겉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그 불행한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일생 동안 선교하다가 나중에 순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면은 바울이 천국 갔다 왔잖아요. 가보니까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 소왕이 문화에 비해 보면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준다고 그러고 10문화 남긴 사람이 10골 준다는 거예요. 10골이면 도지사급입니다. 5골이면 군수급인데 그런 걸 다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하고 싶냐면 순교하고 싶어. 순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고생하고 왔으니까 뭐 이제 예루살렘이나 가가지고 막 대우받고 막 그렇게 좋은 데서 살고 싶고 막 좋은 마차 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일체 권리를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거야. 그 더 어려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땅끝이 서만화인데 요즘은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마스도 보면 서만화까지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개척해서 될 만하면 또 남 주고 또 떠나고 그래갖고 로마가 핍박이 엄청 심했거든요. 거기 가면 죽는 게 뻔한데 로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순교할 수 있겠구나. 그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이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조금만 힘들어갖고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교회 안 다닌다고 막 그러고 승질내고 그러는데 바울은 천국 갔다 왔잖아. 우리 안 갔다 왔어도 계시록을 공부하면 갔다 온 거랑 똑같아. 할렐루야. 최고가 말이에요. 순교거든, 순교.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이 치열할 때 아무거나 순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중세시대는 순교해달라고 막 순교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 많이 했대요. 저나 여러분도 다 죽는데 죽는 게 어떻게 죽어요? 자연사, 늙어서 죽거나 치매가 많으니까 그냥 저 요양원에 가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돈 대주는 거 갖고 아들이 와도 모르고 손주가 와도 누구요? 그러다가 한 10년씩 돼 죽잖아요. 아니 자동차 사고 죽건데 병으로 죽던데. 그래 정말 명예로운 건 뭐냐면 군인은 야전에서 싸우다 죽어야 영웅이 되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는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장렬한 죽음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순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선교의 현장, 그 선교의 현장에서 순교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나 뭐 이 보잘것없는 것들은 막 좋아. 아, 저 선교사 죽였다고 말이야, 목사 죽였다고 좋아하는데, 좋아할 게 아니야.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그 사람을 딱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딱 들러 올라가가지고 천년왕국 시대에 소왕국의 왕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순교자를 만드는데 잘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사람을 성공하게 영적으로 도와준 격이 돼버린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제가 볼 때는 요걸 아는 분은 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성경의 내용이 잘 안 나오니까 바울이 정확해요. 바울이.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서 네가 이제 로마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기뻐하는 게 느껴져. 거기 보면 야, 우리 같으면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세상에 나도 이제 순교의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는구나. 진리가 깊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난 순교하겠다는 걸. 그런 사람은 칼로도 안 되고 대포로도 안 되고 미사일로도 못 말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많은 일을. 죽을 각오를 하니까 순교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누가 말리냐고. 감옥도 못 말리고 매로 때려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말이에요,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중요한 교회는 바울이 다 개척했습니다. 머리 떨어졌어도 그냥 편지 써갖고 다 영적으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대목에 오면은 이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타이나는구나.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데, 이 바울의 신앙,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윗도 얘기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정말 위험한 게 축복이 위험한 겁니다. 축복이. 에덴 동산이 축복됐기 때문에 검은 타락의 시대가 왔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영적으로는 위기예요. 3만 달러 이제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뭐 조금 있어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앞으로 5만 달러, 10만 달러 되면 뭐 할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빌 텐데.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목을 하는 건 고난을 주목하셔야 돼요. 고난.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로 부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못 가는 건 아닌데 어렵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주목하시고, 고난받는 분들은 내가 잘하면, 내가 순교의 마음을 먹고 각오를 가지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 받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주목하셔야 돼요. 고난을 붙들고 늘으셔야 돼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 다음에요, 또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 아멘. 그것까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 사단이나 이것들이 아주 자기 승리한 자를 캐제를 불렀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께 축복받는데 도와주는 격이 돼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 보고 어처구니 가면서 바라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못된 세상을 이제 벌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면 이제 7 대접이 나오는데, 그 대접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걸 또 보여주세요. 휴식 시간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 한번 또 읽어봅시다. 7째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7 대접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되기 전에 약간의 그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찬양으로 살아야겠다, 찬양하며 지내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걸어갈 때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자기 전에도 찬양하고. 찬양,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좋고, 우리는 면역세포가 1100 올라가서 좋고. 여기 보면 그 찬양의 내용을 말이죠, 가사까지 기록해 놓은 거면 신기해. 가사까지 그때 불려진 찬송을 여기 보면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찬양에서도 우리 마음을 뭐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찬양보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들이 있어요. 복음성가나 우리 이 찬송가 중에서도 그런 걸 찾아서 그렇게 찬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건 이제 우리들 그 신앙을 북돋아주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여기 내용이 다르죠? 그 밑에도 보면 장로들이 하는 찬양이에요.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물론 자기의 신앙을 북돋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시록에 나온 찬송을 보면 그런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짧지만 그런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없애지 않고 가사를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시를 쓰시고 또 음악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다른 찬양들은 많이 작곡이 되는데 이런 찬양이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 제가 찾아봐도. 이런 시를 쓰시고 이런 찬양을 만들어 부르시고 전국에 보고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 세계가요, 한국의 문화, 앞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가 갈 거예요. 한류가 쫙 퍼지는데 맨 마지막에 한류를 타고 갈 것이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이 지은 찬양이 생명력이 있으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계,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최고의 작곡자를 붙여가지고 곡을 붙인다고. 우리나라의 그 좋은 동시나 말이죠, 시들도 보면 그 작곡자들이 그걸 다 찾아고, 작곡자는 곡을 작곡해야 되니까 그 가사를 찾아고 곡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쓴 시가 말이에요. 기도 시가. 그렇게 붙여져 갖고 한류를 타고 전 세계로 쫙 뻗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주일날 또 이렇게 집회 전에 쫙 부른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안 없애고 여기다 놨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가사는 안 없어진다니까. 찬송 가사가 쭉 나와 있어요. 위에 짧은 것도 나오고 여기 두 소절도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완전히 이제 장막이 걷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부터 그냥 다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뭐 감춰놓거나 뭐 휘장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공개돼 갖고 그냥 여기서 봐도 하나님 나라 다 볼 수 영적으로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때가 오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뭔 얘기를 하려면 12장 이제 13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니까 의미가 깊은 것 같아. 성탄절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있을 때 뭐 지금 찬양을 항상 보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그냥 고요한 것 같았는데 영적 세상에서는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 그 사단이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너 뱀, 여인의 아들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한 애가 나와서 네 머리를 돌로 까부실 거다. 늘 그 가슴 마음에 그 찜찜하고 걸리거든요. 근데 자기 머리를 때릴 그 어린 양 예수가 태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지만 사탄은 잘 모르나 봐. 멍청해갖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걸 아는데 언제 어디서 태어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서는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예수 태어난 걸 죽이려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되면 헤로도 안 같은 거 막 설득해가지고 예수 찾아내라고 그러고 못 찾으니까 막 그 근동에 있는 아이들 3살 밑에 아이들 다 죽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는 게 또 알면 병이고 모르는 게 또 약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난리 난지를 몰랐지. 그냥 뭐 어디 저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그냥 임신해갖고 말이죠 호적하러 베들레헴 가갖고 그냥 마을관에서 조용한 저녁에 그냥 예수가 태어난 줄 알았죠. 영적 세계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도 깜짝 놀랐죠. 세상에 영적 세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마치 그 다니엘 기도를 그 천사가 가져갈 때 마귀들이 그냥 그렇게 못 가게 한 걸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자기들을 멸망시킬 애기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 쳤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예수가 딱 태어나고 또 세상에 막 짐승이나 아주 못된 인간들을 내세워갖고 주로 왕이라든지 막 권력자들이 짐승 노릇은 앞잡이 노릇하니까 사단 앞잡이 그걸 다 피해가지고 또 저기 이집트로 피신 갔다 오고 싹싹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30세까지 성장하셔갖고 사단을 멸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배우의 일을 딱 눈에 보이는 걸 딱 걷어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정말 우리가 꼭 한번 들어봐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저녁에도 많이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연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복음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계획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교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